지난주에 이어서 17장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에피쿠로스인들 이제 물질주의도 그쪽에서 나왔고요. 뭐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보이는 것들보다 이 더 깊은 만족을 주신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가 육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주시죠. 그것보다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오는 그 만족감이 더욱더 깊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근데 다른 이 당시 때 이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스토익 필로소퍼죠. 스토아 학파, 우리 말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스토아 학파든 에피쿠로스인 학파든 저희가 이 굉장히 저희가 지금 누리는 역사적으로 이 웨스턴 컬처라 그러죠. 이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됩니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학파들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굳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도 이 당시 때 주된 문화의 어떤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이고 그 아이디어와 기독교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것을 확실히 특히 스토아 학파는 더욱더 그래요. 저희도 모르게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이 스토아 학파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듣지는 않으시고 살지만 마음속에 다른 형식으로 모던 버전, 요즘 현대인의 버전의 스토아 철학이 아주 우리는 친숙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에피쿠리스 그 생각들처럼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세상의 철학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삶에 대해서 질문. 세상에 악이도 존재하고 삶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 질문 정도로 이 철학의 핵심적인, 그리고 철학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철학도 마찬가지죠. 삶의 본질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은 결국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는 빨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내가 현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현실, 경험하는 현실의 본질이 무엇이냐고요. 두 번째는 그 현실을 어떻게 올바르게 현실을 알 수 있냐고.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조금 모호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스토아 학파들은 이 질문들에 나름 답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럼 하나님은 이 질문들에, 이 중요한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고 계시나?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이걸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럼 스토아 학파들은 이 첫 번째로
리얼리티죠.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에피쿠로스 학자처럼 모든 생각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선은. 근데 끝이 인간주의로 끝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떠났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세상의 것들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인들은 거기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 기쁨이다,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스토이क 학파는 또 다르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는 않는다. 우리 함께 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토아학 이 생각이 기독교랑 굉장히 오버랩 겹치는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이 계신다예요. 근데 여기서 달라요. 뭘로 어떻게 가까이 계시냐? 세상의 자연의 합리적인 질서다. 가까이 계시다고 해서 맞다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죠. 우리한테는 이미 성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합리적인 질서가 무엇이냐면요, 과학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과학이 모든 게 합리적인 질서로 돌아간다라는 전제로, 그 질서는 절대로 부서질 수 없다라는 전제로 모든 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적 구조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구조, 합리적인 질서예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어떤 모든 보이는 것 뒤에 어떤 힘이에요. 힘, 질서입니다. 질서.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질서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번째죠. 어떻게 이 합리적인 질서와 진정한 현실이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머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익숙하신 말일 것 같아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특히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합리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어디 가서 내가 부족한 것을 필요를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부당한 걸 요구할 땐 항상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을 우린 얘기를 하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 스토아 학파는 삶에서 합리적인 질서에서 저희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 전체 자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조그만 기어 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기계의 작은 기어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알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어요. 이 질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두고 사는 게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뭐죠? 마음 수련, 한국에서도 마음 수련 많이 합니다. 지나가면은 막 편말에 많이 붙어 있어요. 마음 수련. 그리고 요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인드풀니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미니멀리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현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토아 철학에 기반을 둔 그런 우리의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모든 것이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네,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는 것에라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아주 고집스러워집니다. 사람이 고집스러워져요. 그리고 마음먹기에 이 마음을 컨트롤, 모든 고난은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마음이 잘못 먹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 스토아의 철학도 마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마음 수련, 마음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죠? 그럼 앞으로 지금 잠깐 저희가 하나님의 대답, 이 질문의 대답을 듣기 전에 이 스토아 학파의 어떻게 보면은 단점들, shortcomings죠. 첫 번째로 이 생각, 스토아인들의 생각, 스토아 학파 철학의 생각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을 컨트롤 못하면 불행이다거든요. 너가 벌어지는 일.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자꾸 코끼리가 생각나죠. 지금 코끼리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지, 한다고 생각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예예요. 간단한 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요,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사랑 어떻죠? 사랑 70%의 이혼, 미국에서 이혼한 70%의 그 커플이 5년 안에 다시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 이성적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이혼했을 때 대부분 절대로 내가 다시 결혼 안 한다. 결혼 내가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일 텐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죠. 사랑은 감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성적인 결론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을 보면은 이 스토익 이 생각은 감정을 좀 무시해요. 그래서 그건 네 감정일 뿐이야. 마음을 바로 잡아. 항상 이렇게 이거 근데 사실 크리스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정도 주십니다. 물론 죄악된 감정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감정을 통해서 내가 분노가 갑자기 난다. 그럼 그 영적으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보여주는 온도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면서 잘 살기가 쉬워요. 이 스토익 사람들처럼 감정은 쓸데없는 것이야. 근데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 감정에 솔직하고 감정을 다루고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단점들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다 나열할 시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현실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현실은 무엇이냐? 자, 오늘 제가 2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 아니하고. 그러니까 천재의 주제, heaven과 earth의 lor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스토익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뭐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해요. 하지만 인간적인 어떻게 퍼스널하게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힘이에요. 질서.
만유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믿어요. 그래요. 미국 사람들 제가 전도해 보면은 맨하탄에서도 전도를 해놓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Do you believe in God? 하면은 Yeah, I do. 얘기해 보면은 이상한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그때 잘 배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 맨하탄 안에 특히 이단들 굉장히 많고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을 확률 굉장히 적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을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거와의 차이는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무엇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으신 게에는 하나님의 DNA가 영적 DNA가 다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나무로 만든 것이죠. 이 나무가 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봐야 돼요. 자연을 나가서 봤을 때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 것. 사람이 비록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만든 것이죠. 어떤 것도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모든 현실은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 있죠. 관계, 물질, 우리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기결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스토이क 학파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질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하나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fully life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행복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첫 번째죠. 첫 번째 질문에 답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좀 대화가 그런 그 질문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답을 하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하게 모든 게 창조하실 때 좋았다고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철학에서도 이 죄를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습니다. 스토이क 학파에서는 그래 모든 것이 너의 마음에 달렸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진짜가 아니야. 아까 하나 제가 미스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될 때가 언제죠? 진짜 실제로 내 몸이 아플 때요. 마음이 아플 때. 그것이 나의 마인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생각을 컨트롤함으로써 내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는 내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나을 수는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갑자기 마음이 정말 꽉 찌르는 마음. 그것은 제 마음의 착각이 아니죠. 진짜 돌아가셨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겪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고통이라도 심지어는 것이 고통이라도.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죄악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연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은 스토익 학파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도, 자연을 보고도,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태풍을 보고 폭풍을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이 세상에 있구나.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느끼지 못한 감정이 있구나. 이 세상에 더 무거운 것이 있구나. 이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무겁고 슬프고 아픈 것이구나. 나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근데 이 죄인들의 마음은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다.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죄인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잘하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잘하죠. 한 가지 그 잘하는 것은 진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Suppress the truth.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모든 것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른다고 돼 있어요. Suppress. 나오지 못하게 꽉 마음속에 누르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무것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리얼리티를, 두 번째 질문이죠. 새롭게 우리의 환경과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자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억누르고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제대로 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조금 어두워져 있고 생각이 조금 허망하여져 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성령님께 우리가 이 현실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 건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정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현실,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기적처럼 바뀔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얘기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적으로부터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막 싫어해 보이는 사람 있죠? 막 나한테 막말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크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연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하늘, 정말 시간이 없으시고 자연, 산으로 바다로 가실 시간이 없다면 하늘을 보셔도 돼요. 나무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큰 거대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구름과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그 몰리큘들이죠. 그런 분자들도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곤충들, 우리의 마음보다 더 섬세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한 커멘테이터가 한 책에서 너의 마음을 따르지 말라, 한국말로는 그렇죠. 그 책에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아주 인사이트풀한, 이분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포커스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꾸 생각할 때 더 불행해진대요. 대신 내 마음보다 더 큰 기막힌 와 하는 것이죠. 이 와 하는 마음을 많이 경험할 때 내 마음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 창조의 DN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 큰 것,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서 왜 장대한 쇼를 보죠? 쇼를 보고 와, 여기서 그냥 조그만해서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때 하는 그런 쇼와 저기 효도관광 가실 때 저쪽 데니엘 이제 얼마 있으면 보는데 왜 다르죠? 그게 다르게 우리는 그걸 힘들게 거기 돈을 내가면서 힘들게 3시간 반을 운전해서 갑니다. 왜 그렇죠? 그 입니다. 큰 거를, 장대한 걸. 왜 그걸 보죠?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풍성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럼 더 큰 것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연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은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부터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가 있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택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십자가 자기 아무 죄가 없는데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고통의 길을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모두가 퍼블릭하리 보고 있었어요. 하나의 컬스만 했더라도 누가 적었을 거예요. 짜증만 냈더라도 적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짜증을 내셨으면은 누가 그걸 적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죠.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누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옆에 매달려 있던 그 도둑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건 인간이 아니다.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그걸 하세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놀라운 일을 진짜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마음이면 바뀌죠. 그래서 무엇보다 자연도 보지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마음속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노트를 안 봐서 그걸 빼먹었는데요. 스토어와 그런 인간 중심의 그런 마음 수련, 마음에 포커스하는 것에 가장 큰 결국은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영적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두려워요. 걱정이야. 아닌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어도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 두렵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는, 떨어지는, 다치는 두려움,
있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받쳐주고 계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이가 들고 신앙이 여물어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깊이 더 깨닫는 것이에요. 10년 전에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 10년 후에 깨달아지는 것이 더 다른 겁니다. 같은 진리를 가지고 같은 것을 울고 먹는 게 아니에요.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보다 더 깊이 깨달으실 거예요. 아마 인생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전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전하지만 아마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시고 더 많은 일을 겪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더 많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더 많은 깨달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간 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생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큰 만족과 큰 행복과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영적인 눈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주님의 크심을 보고 주님의 크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가 고안해낸 어떤 작전, 생각,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